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도 이야기하고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게 될 것이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법칙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 또한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경험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씨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심는데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 씨앗이 육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다음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어제까지 심어온 우리의 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빨리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그 욕심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 결과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씨를 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의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망한다. 근데 이 육체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살과 뼈로 된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열매,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첫 번째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죄성, 그리고 자기 중심성, 이것을 육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결국 자기를 위해 심는 삶이다.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썩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부패하다, 파멸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반드시 무너질 세상의 가치, 결말이 바로 육체의 결과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세상적인 명예를 얻어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모든 노력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된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만족입니다.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씁니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 행복감, 그 성취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의 특징이다. 그러면 좀 돌아봐야죠. 나한테도 분명히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기도보다는요, 세상의 오락과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뉴스를 보거나 SNS에 더 많은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이런 삶은 마치 잡초를 영약을 주면서까지 정성껏 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를 무성하게 길러보십시오. 잡초밖에 남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푸르게 보이니까 잔디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잡초밭은요 황폐하여지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허무하냐, 얼마나 허무한 결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이 씨를 심고 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왜 심고 있는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육체를 위해 혹 더 많은 씨를 심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심는 이 씨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점검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한 씨앗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을 위한 씨앗으로 바꾸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그 열매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영적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성도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매일의 선택과 매일의 말과 행동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을 만족시키는 열매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서 사는 무한한 시간이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장차 완성되어진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약속이지요.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 가봤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뭐 펀드에도 얼마를 넣었다, 어디에도 얼마를 넣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문가도 잘 못하는 걸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지요.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시간을 세상의 성공에만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의 투자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투자합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투자합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투자합니다. 전도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데에 이 자원을 기꺼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사랑과 헌신과 그 눈물의 씨앗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126편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심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같은 일을 해도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나를 드러내느냐의 결과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직장에서의 정직함, 충성스러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희생과 섬김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추수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며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꾸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선을 행하는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그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특별히 교회 안의 문화가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환영한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요? 복음은요, 여러분, 때론 아프거든요. 복음은요, 때론 나에게 결단을 강요하거든요. 복음은 절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혹 교회를 칭송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은 적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오해받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해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요, 받아도 힘들고 해도 힘든 게 오해입니다.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듣는 소문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정확한 말과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보고 이야기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해받고 감사 대신에 비난을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아마 그게 가족일 확률이 무진장 높습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그런 핍박과 오해를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꺾이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은 악에서 풀려서 힘을 잃다, 영적으로 기운이 빠져서 포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던 일을 외부의 환경과 내적인 피로로 인해서 멈추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너가 할 수 있겠어? 너는 원래 못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함께 마라톤, 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네가 그렇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독 이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맞서 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흘러가 버리는 역사, 시간을 의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의 때를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시기,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완벽한 순간, 그 카이로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이 선행의 씨앗이 자라날 최적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심은 모든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나의 아픔, 이것이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섬김,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일, 여러분, 교회는요 참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진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어렵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갖지 못한 배우자나 믿음을 갖지 못한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정직하지 못하게 불성실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보상이 없어서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시더라도요, 지금 힘드시더라도 선을 행하는 손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카이로스가 되면 우리가 심은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대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단어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나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 그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크로노스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기회를 볼 때에, 이 카이로스를 볼 때에 분명히 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유익이 안 될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의 일정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때, 카이로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온다거나 힘듦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친절한 예의 바른 행동을 의미하지 않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과 똑같은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함, 그거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유익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조건을.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형제 자매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면서도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증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공적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중에 하자,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라고 미루면서 선을 행할 기회를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순간을 붙잡지 못하고 흘려보내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고 웃기는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씨앗을 심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나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 예배 후에, 내일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착한 일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성령을 위해서 심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시간에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삶의 씨앗이 육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세상의 성공과 만족만을 위한 씨를 심어왔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기로 결단하십시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느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거룩하고 영원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이 결단은요, 예배 시간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 결단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선하게 일하십시오. 선을 전하십시오. 선을 해가다 낙심하지 마시고 착한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입니다라고 오늘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밭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돌짝밭에서 뿌려지고요, 가시밭에서 뿌려지고, 그리고 또 좋은 밭에도, 옥토밭에도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씨앗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씨앗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데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곳에는 그 잡초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죽어 없어져 버리고, 때로는 그것이 옥토밭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옥토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카이로스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특별히 아라카와 지역과 이 아라카와 지역, 아다치 지역, 분교크, 타이토크,
여러분 밑보리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동경과 일본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지시기를, 그만한 물질과 건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